오늘 7월 두 번째 주일, 맥주감사 주일과 하프타임 주일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프타임의 시간에 바울의 고백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4년에 이제 전반부를 매듭짓고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는 하프타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성경에서는 맥주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1년에 3번 꼭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고 맥주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1년에 3번 너희 모든 백성들은 꼭 3번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3가지 절기가 바로 첫 번째가 한 해를 시작하는 바로 무교병의 절기, 이 무교절을 다른 말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바로 모든 구원의 시작, 바로 한 해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맥주절인데 이 맥주절이 1년의 딱 중간 하프타임의 시간에 이제 너희들이 지나온 전반부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후반부를 너희들이 다시 준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너희들이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절기가 맥주절이고, 그리고 1년의 모든 이제 추수를 마치고 모든 곡식들을 이제 그 창고에 수장 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 혹은 장막절, 오늘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1년 동안 이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것을 오늘날의 의미로 보면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 그리고 이제 한 해의 중간인 하프타임, 그리고 한 해를 끝나는 마지막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맥주절, 이 하프타임 1년의 이 중간에 우리가 이 하프타임의 시간과 이 맥주절을 지낼 때 이 맥주절, 이 하프타임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프타임의 시간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매듭 짓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이 매듭을 지어야 할 때 이 매듭을 잘 짓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는 나무 중에 대나무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예전부터 우리 조상들 이 동양에서 매난국죽과 함께 사군자 중에 하나예요. 이 선비와 그리고 이제 이 선비들의 절개와 정조를 뜻하는 이 사군자 중에 최고인 대나무. 여러분, 이 대나무는요 아주 가느다랗지만 그러나 이것은 아주 높이 그리고 쭉쭉 자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대나무는요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지만 여러분 절대 부러지지 않습니다. 흔들릴진정 절대 꺾이지 않고 부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겨울이 와도 이 대나무는 푸른 색깔의 자기 그 색깔을 내며 그 겨울에도 언제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이런 대나무의 모습은 마치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안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대나무의 이런 모습, 이 대나무가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연구할 때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대나무는 뿌리를 잘 내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대나무는 위로 높이 솟아있는 그 높이의 3배 이상을 뿌리를 잘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 3배 이상의 뿌리를 내릴 때 여러분 그게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대나무는요, 잘 아는 것처럼 자기 속을 끊임없이 비우고 그 속을 잘 비웁니다. 그래서 대나무 속은 언제나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나무는 마디마다 그 매듭을 잘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나무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대나무처럼 우리도 이 뿌리를 잘 내리셔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우리 내면을 잘 비우셔야 합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너무 차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잘 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시간 또 때마다 마디마디 우리의 이 매듭을 잘 짓고 살아야 할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이 대나무처럼 정말 멋있고 그리고 튼튼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2024년에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대나무처럼 뿌리를 잘 내리고 내면을 잘 비우고 매듭을 잘 지어야 되는 이 시간, 우리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뿌리를 잘 내리고 내면을 잘 비우고 매듭을 잘 지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가능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분 안에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뿌리를 더 잘 내려야 되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높이 세움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더욱더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안에 날마다 감사를 넘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치 대나무가 뿌리를 잘 내리고 내면을 잘 비우고 매듭을 잘 짓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2024년의 전반부를 보내고 후반부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남은 후반기를 주님 안에서 힘차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이제 전반부를 잘 매듭 짓고 우리가 후반부를 잘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 저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의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교훈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표대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024년의 전반부를 마감하고 잘 매듭 짓고 이제 후반부를 정말 힘차게 잘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가 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대가 되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이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4절만 그런 게 아니라 12절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끝에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과 14절 말씀에 2번씩이나 지금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달려가는 것이다. 마치 이 달리기 경주를 하는 선수들이 자기 그 구간을, 주어진 그 구간을 달려가는 것처럼
나도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길, 나보고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나는 지금 이제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앙의 경주가 달려가는 것이라면 이 달려가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목표를, 우리가 달려가야 될 그 목표를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오늘은 이리 뛰었다가 내일은 저리 뛰고 또 그냥 오늘은 기분이 오늘 여기에 꽂혔으니까 또 이렇게 뛰면 여러분, 그게 제대로 된 인생이겠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가니까 나도 그냥 그리 따라가고, 또 내일이 되니까 사람들이 또 여기 많으니까 오늘은 또 여기 따라가면 여러분, 그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달려가야 될 그 길에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바로 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그냥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달려가노라.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마쳐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인생의 길을 달려갈 때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갈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 열심히 뛰고 내가 남들보다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늦어도 느려도 여러분, 바르게 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남들보다 빠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최선을 향해 달려가는데 나는 지금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표대라는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될, 마치 달리기 선수들이 그 마지막 결승점, 그 결승점에 꽂혀 있는 그 깃발을 보고 달려가는 것처럼,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그 골프에 홀인원을 하기 위해서 그 홀컵에 달려있는 그 깃대를 보고 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내가 달려가고 내가 살아가야 될 그 인생의 분명한 표대를 바라보고 우리는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눈을 뜨시면,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어린 아이들도 예언을 하고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요, 노인들도 꿈을 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이는 숫자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에 충만하면 하루를 살아도 오늘도 내가 살아야 될 분명한 꿈과 목표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내가 달려가야 될 깃발과 내가 오늘도 달려가야 될 표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표대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을 계속 보세요. 오늘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표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 근데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어디서 있어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저 위에, 하늘에서 있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저 하늘의 천국을 향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부르심의 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가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표대와 그의 인생의 목표와 그의 인생의 마지막 결승점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바로 그분이 누구세요? 믿음의 주님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에 우리의 유일한 표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우리는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 한 분을 위해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목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요한 표대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내가 다 해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겼고, 내가 그동안 우선이라고 여겼고, 내가 그동안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던 모든 유익하던 것들, 그런데 내가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겨. 해가 뭐예요? 이제는 먼지와 티끌과 이제 배설물과 같은 걸로 내가 여기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제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고상한 것, 여기 고상하다라고 말하는 건 가장 내 인생에 중요하고 내 인생에 가장 최선으로 최고로 중요한 게 뭐예요? 그것은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는 것. 여기 알다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예수를 경험하고 내가 그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 내가 지금 나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성공이 왔습니까? 여러분, 그 성공 속에서 예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공을 주신 분이, 어떤 일을 잘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볼 때 그게 진정한 성공이라는 거예요. 만일 눈으로 보이는 성공 때문에 그 성공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 그 성공은 결국 우리를 패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할 때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고 여러분의 육신이 병약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질병을 받았을 때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이 질병 중에도 나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가 가장 전부고, 나는 예수면 충분하고, 나는 예수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 예수를 위하여,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얻으면 나는 전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로 우리는 이런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걸 다 잃어버려도 내가 아직까지 예수를 붙들고 있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고, 내가 예수를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전부를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걸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은 전부를 가진 자예요. 여러분, 남는 장사 하신 거예요. 남는 장사 하신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바로 이 예수가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는 나는 나의 남은 인생, 나의 이제 남아있는 모든 인생을,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나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표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표대가.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2024년의 전반부를 보내고 이제 후반부를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가 오직 예수님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사람 보지 마세요. 제발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 보고 가셔야 돼요. 교회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다른 것 보니까 자꾸 시험 드는 거예요. 왜 교회에 오셔가지고 다른 것 보세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만 보지 않고 다른 것 보면서 살아요? 여러분, 오늘 보면 빌립보서 3장 이 앞에 보시면 빌립보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나의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아, 개들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개들. 여기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개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개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이 개들이 뭔지 아세요? 이 개들은요, 예수님을 우선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개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요, 자꾸 개들을 보게 되는 거야, 개들을. 그리고 자꾸 이 개들하고 경쟁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개들하고 경쟁하면요, 여러분 결국은 뭘 해도 다 여러분 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들하고 경쟁하다가 여러분 개보다 앞서가면 뭔지 아세요? 예, 개보다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걔가 개보다 더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개랑 개보다 조금 뒤에 왔어요. 그럼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 개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보다 더해서도 안 되고 내가 개만도 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번엔 아주 애쓰고 노력해서 뭐예요? 개랑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또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 개랑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결국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개예요. 여러분, 그 개들과 싸우고 개들과 경쟁하고 개들을 위해 살면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 우리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 우리들의 인생의 유일한 표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가 오직 우리의 표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더 힘차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충성되게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2024년의 전반부를 잘 마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제 전반부를 잘 매듭 짓고 이제는 후반부를 잘 시작하십시오. 이제 후반부를 잘 시작하기 위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첫 번째 일은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표대, 여러분이 바라보셔야 될 그 표대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충성되게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계속해서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12절에 달려가노라, 14절에 달려가노라 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달려간다라고 하는 이 시제가 뭐냐면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지금까지도 달려왔고 나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달려가고 있고 나는 앞으로도 뭐예요? 끝까지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무엇이 오든 나에게 좋은 일이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왔기 때문에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서 나는 그거를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와도 나는 끝까지 뭐예요? 충성되게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어떻게 사는 거냐?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야 된다고.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열심히,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그냥 열심히만 하라 그랬어요. 열심히. 그리고 열심히 하면 여러분 어느 정도는 뭔가 보장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시대는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잘하셔야 돼요. 잘한다는 걸 뭐냐면 분명한 목적과 방향과 목표를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거기다 또 말을 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잘하는 건데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끝까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너희들이 끝까지 잘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finish well 하는 거예요. 정말 주어진 어떤 일들을 너희가 끝까지 잘 마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인이 그 종을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이에요. 충성. 근데 여러분, 그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게 주어진 일을,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내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해내는 것. 끝까지 해내는 것. 여러분, 시작은 요란합니다. 뭔가 화려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끝을 못 내는 것. 끝을 못 내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나에게 맡겨진 자리를, 내게 주어진 그 길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잘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충성되게 끝까지 잘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태도가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요. 겸손한 사람이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그렇다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직 온전히 이루지 않았어. 나는 뭔가를 이미 다 얻었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아직도 배고프고 나는 아직도 뭐예요? 나는 아직도 뭔가 해야 될 일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나는 하나님, 아직도 내가 감당하고 나는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겸손함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나는 이만하면 됐어, 나는 이제 이만하면 됐어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성공과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어떤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더 큰 성공과 하나님이 주신 더 큰 은혜의 발목이 되지 않도록 이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여러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라고 말하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겸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우리는 겸손하게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우리는 끝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 말씀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이제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충성되게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니면 성공이든 실패든 이미 지나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매듭짓고요. 이제 그것은 다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이제 살아가야 될 날들을 기대하셔야 돼요. 나에게 주어질 일들을 이제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에게 주는 중요한 격언이 있어요. 운동하는 선수들이 쓰는 중요한 격언이 뭐냐면 실책한 것은 잊어버리고 다음 플레이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 실책을 할 때가 있어요. 실책. 그러니까 내게 날아오는 공을 잘 잡다가 어느 순간 뭐예요? 그 날아오는 공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선수도요, 여러분 실책할 수가 있고 여러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운동선수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실책한 거는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이제 날아올 공, 앞으로 해야 될 플레이에만 뭐예요? 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운동선수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나간 일 때문에, 그것이 좋은 일 때문에 우리가 발목 잡혔어도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우쭐하여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실패한 것 때문에 여러분 위축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다 잊어버리십시오. 다 뒤로 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앞에 있는 것,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주실 것들만 바라보고 여러분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더 힘차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표대를 분명히 하고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를 분명히 하며,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그러잖아요. 요즘 자동차 운전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가야 될 방향의 목적지를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목적지를 설정하고 내비게이션을 켜고 그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딘지, 내가 가야 될 결승점이 뭔지를 여러분이 정확히 기억하고 그 결승점과 목표지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2024년 후반기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세우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지,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입력하고 이제 우리는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여러분 긴 여행을 떠날 때 여러분 자동차 내비게이션만 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긴 여행을 위해서 이제 주유소에 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기름을 채우고 그 기름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 출발할 때 우리가 걱정 없이 끝까지 가는 것처럼 이제 우리 남은 2024년 후반기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로만 충만하셔서 이제 남은 2024년 후반기도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고상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충성되게 끝까지 겸손하게 인내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